네, 그러면 저희 한번 시작을 해 볼까요? 네,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은혜가 아버지 오늘 이제 이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대장정을 끝마치게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유다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그 놀라운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꿈꾸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며 또한 우리의 삶에 또 가정과 또 우리가 각자 가는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께서 세워주셨던 계획이 지금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주님께서 계획한 그 계획은 결국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끝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저희 이제 유다서, 요한계시록. 네, 유다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유다서는 이단들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제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몰래 들어왔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신천지나 이단들이 이게 많이 또 침투하지 않습니까? 어,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방식이 몰래 들어왔어요. 자신들이 신천지라는 거 숨겨. 그래서 예전에는 몰래 들어와가지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제 빼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공부방 가운데를 데려가서 따로 성역 공부를 시키고, 그렇게 조금 자신들의 이 편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나중에 이 신천지 본거지로 들어가게끔 만드는 이제 이런 방식을 썼다면 이 최근에는 좀 방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최근에는 이 몰래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신천지에서 왔다. 그래서 와서 이 가운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 말씀에 대한 것을 가르치러 왔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러 왔다. 이렇게 대놓고 하죠. 우리가 숨어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차피 숨겨봐야 또 나중에 들통이 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완벽하게 우리가 대놓고 하지만 그들에게 한번 와봐라. 와서 우리가 말한 것들을 좀 제대로 봐라. 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많이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당시에 이제 유다서 같은 경우는 그냥 몰래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몰래 들어 침투를 했고 몰래 이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나중에 가다 보면 숫자들이 많이 줄어 있어. 그래서 이 유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거에 대한 경각심을 이제 많이 가졌던 겁니다. 자, 그래서 거짓 교사들 또한 변절한 교사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를 이제 유다가 적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유다서 같은 경우는 유다가 써서 유다서인데 한 특정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몰래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이 들어온 그런 이제 피해를 입은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들 중심으로 이 유다서가 이제 보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경을 보시면 유대인 그리스도 교회이지만 또한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대상으로 이제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많이 특정 피해를 입은 교회들 위주로 보내려고 이 유다서가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유다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많이 아시겠죠? 유다 하면은 이제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 시대 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죠? 이 예루살렘을 품었던 유대인들의 조상, 유다를 여러분들 많이 생각할 수 있겠죠. 또한 이제
이 신약에 넘어와서는 또 유다. 이 유다는 이 가룟 유다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야고보의 동생 유다도 있습니다. 사도 유다가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다의 이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름들이 이제 있지만 여러분들 여기 유다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그리고 유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통독 포인트를 보시면 공동체를 위협하는 이단자들을 경계한다. 그죠? 그리고 이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이 이단자들과 거짓 교사들에 대한 치리, 경고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내쫓고 이들에게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어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단들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딱 선을 긋는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되게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어요. 몰래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말하는 게 이단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진리인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서 있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성도들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치리를 해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걸 거기에 판단이 잘 안 서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러한 판단을 제대로 설 수 있는 누군가가 기준을 이야기해야 되고 또 권면을 해야 되고 경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에 대한 경고를 했고 이 유다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우리들도 비슷해요.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야금야금 잠식될 수 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라든지 또한 그 가운데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쭤봐야 되는 것이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선을 긋고 또 치리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당시 교사들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권세와 돈을 얻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했다. 이게 먼저 큰 첫 번째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모를 수가 있지라고 생각되지만 야금야금 돈에 대한 강조, 권세에 대한 강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점점 하나님이 주 되심을 거부하게끔 조금씩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몰라요.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돈이 더 우선시돼 있고 권세가 더 우선시돼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하는 헌금들이 어느 순간 이 거짓 교사들에게 인마이 포켓 이시 돼버린 거죠. 그래서 또한 이 사람들이 계속 두 번째는 자기 사람들을 만들어요. 이 거짓 교사들이. 제자들을 키우는 거죠. 자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제자들. 그래서 가스라이팅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자기 편을 들고 자기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 이 미혹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더 많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이 거짓 교사들이 설명해주고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예전에 구약에도 이러지 않았냐? 라면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신약에, 지금 너희들, 이게 바로 이렇게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미혹을 하다 보니까 유다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도 구약에 대해서 오히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도 정신 차려라. 구약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야.
하나님께서 주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한 구약의 역사가 그대로 있어. 라고 유다가 정확하게 짚어주면서 교정을 해주면서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안다고 우리가 자만하면 안 돼요.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말씀, 어설프게 알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논리적인 말에 내가 반박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야, 너가 알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 라고 가스라이팅을 이제 시작을 해버리면 그제서 아, 그래, 그게 맞나 보다 하고 따라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오히려 새신자나 말씀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보다는 이들의 주 타겟팅이 뭐냐? 오히려 말씀 조금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주 타겟팅으로 삼아요. 신앙 연수가 더 오래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그러냐? 헌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헌신. 그러니까 뭐 새신자나 아니면 헌신이 없는 사람들, 그들 끌어봐야 도움이 별로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든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될 만한,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지금 현재 교회에서 헌신이 있는 사람들, 말씀을 잘 읽는 사람들, 잘 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타겟팅을 삼아서 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것을 조금만 건드려주고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좀 바꿔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들에게 입장에서는 더욱더 수월하다는 거죠. 자신들의 교회에 와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유다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 대한 부르심과 보호하심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고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먼저 기록 목적을 이야기해. 아까 말했듯이 거짓 교사들 때문에 내가 이걸 썼다. 그래서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된다. 변절하지 말아라. 가스라이팅을 당하지 말아라. 라고 먼저 경고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시면 5절부터 보시면 거짓 교사들 첫 번째 한 이제 네 가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것에 이 심판을 이야기를 해요. 분명 이 거짓 교사들은 심판을 당한다.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죽은 자, 이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지금 거짓 교사들이 지금 말하는 건 지금 너희들 출애굽해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 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을 가고 있으니, 야, 너희들 지금 빨리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돼. 빨리 하나님 앞에 너희들 이렇게 헌신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간 그 사실만을 가지고 왜곡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유다가 바꿔주는 거예요. 야, 지금 봐봐라.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의 목표로 삼고 가는 건 맞는데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그래서 불신앙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냐. 너희들이 만약에 이 거짓 교사들의 말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것에 따라서 그냥 헌금하고 이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들이 불신앙으로 죽은 자들과 똑같다.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온전히 쫓아서 살아가는 이 과정들이 중요한 거다.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목표로 가는 건 맞지만 그 안에 그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으라면 먹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였을 때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또 하나님께서 저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고 하는 이 땅의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출애굽 후에 불신앙으로 죽은 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자.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떠난 타락한 사탄. 사탄의 원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 옆에서 보좌했던 천사였잖아요. 타락해서 사탄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옆에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타락해서 이 땅 가운데 떠도는 사탄이 되는 거고 그 사탄은 결국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 사실을 너희들이 기억해라. 그리고 세 번째, 음행하다가 형벌받은 자. 음행을 했어요. 음행을 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이다. 이 음행이라는 것 자체가 도덕적인 음행도 포함되지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음행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거짓 교사들이 다 이러한 형태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사탄의 형태인 사람들이고 음행을 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들이 기억을 해라.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했어요? 음행을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았고, 심지어 동성 간의 그런 성관계, 그런 관계에도 타락했던 도시, 그런 도시들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봐라. 그게 바로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모습이고, 이걸 따라가면 너희들의 모습이다. 네 번째, 본능을 따라 살다 멸망을 받은 자. 이게 바로 가인, 발람, 고라. 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전례를 따라 심판을 당할 것이다. 왜? 가인, 발람, 고라가 모세, 또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항을 했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본능을, 그러니까 음행을 한 거죠. 그래서 아말렉 여인을 데리고 와서 이 음행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창에 찔려서 죽었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해서 그 최후로 이제 끝날 것이고, 이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교사들이 이런 가인, 발람, 고라와 같이 음행을 하고 본능에 따라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들을 따라가면 결국 이들과 똑같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성경 때 심판을 당했던 이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25절 뭐냐? 변절하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믿음으로 굳건하게 그래서 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스스로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 아무리 옆에서 알려줘도 내가 여기에 대해서 현혹되고 미혹돼 버리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하게 해야 된다.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믿음이 없는 자들 옆에서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잘 믿음에 세워지도록 권면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변절되지 않도록 굳건하게 내가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지혜가 들어오는 것이고 이게 진리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1장인데 이렇게 분명하게 이단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많이 어렵게 생각이 드시죠? 특별히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이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장난을 치는데 요한계시록은 어려운 성경책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이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연결되어서 왜 이 말씀을 예전에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했냐? 바로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나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 지금 우리들이 이것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잘 섬겨야 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증만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사건들이 여러분 언제 있을지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을 이 사건은 그 끝날에 있을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있을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끝날이 언제인지를 알 수 없으니 우리가 지금 현재 주님의 말씀을 잘 섬겨야 된다라는 그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이죠. 근데 이단들은 미래에 있을 이 사건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라는 것이죠. 미래에 있을 이 사건이 이렇게 펼쳐지니 이게 예전에 구약 성경에 또한 이 신약 성경 그 앞에에 이거를 다 연결시켜 버려요. 구약 성경에 이것은 다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있을 것들을 다 예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성경들은 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요한계시록만 중요해.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 있으니 지금 현재는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 마음대로가 자기들 뜻대로. 무조건 여기 와서 헌신하고 막 죽어야 되고 이런 것들. 자,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그래서 내용을 이제 살펴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에 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현재 핍박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건 이 로마의 핍박을 받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자, 봐라. 미래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고, 이렇게 주님께서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분명히 여기서 믿음을 잃지 말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음을 너희들이 믿어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이 세상의 역사는 있어. 그러니까 끝까지 인내해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 이러한 일들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복이 주어지고 또한 여기 적진 않았지만 악의 세력들은 완전히 심판당해서 저 밑에 무저갱에 들어가서 이를 갈면서 심판을 당할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로 묵시록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으로 따지자면 예언서와 같은 책이에요. 신약의 예언서죠. 그래서 이런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는 이루어진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인내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저자는 사도 요한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 그래서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계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핍박받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은 다 핍박받는 지금 현재 시기예요. 가장 핍박받는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AD 80년에서 90년대 초에 쓰여졌는데 이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혀가지고 핍박을 받아 반모섬에 갇혀서 요한계시록을 받고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으니 자기가 직접 못 가잖아요. 편지로 바깥에 핍박받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것이죠.
소아시아 7개 교회에게. 자, 그래서 배경은 뭐냐? 예전에 AD 64년에서 68년에 이 정도 여기에서 네로의 박해가 극심했어요. 이때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로마 시 안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람들이 어마무시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자기 황제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민심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등을 돌릴까 이때 무서워서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방화를 했다. 라고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다 잡아서 박해를 하는 사건들이 이때 펼쳐지게 돼요. 이 사건이 64년부터 68년 이때 이제 로마 화재가 있었고, 이후부터 계속 박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80년대, 90년대까지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도 아니고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긴 시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버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되는 이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 보다 보면 이 사단의 이 세력들을 굉장히 강하게 묘사를 해놓습니다. 이 성도들이 지금 당장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 것처럼 이 사단의 세력들은 너무나도 강해요. 근데 그 강한 사단의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 그 모습을 보니까 성도들이 용기를 받는 거죠. 용기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진 않고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땅의 세계에 넘어 있는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보이지 않지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사단과 싸우고 그 사단의 세력들이 밀려나서 우리들에게 지금 당장 잠시 잠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뿐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확신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단에 대한 이 모습은 네로 황제와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다. 로마 황제와 같다. 로마 황제가 사단의 세력의 수장이다. 라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중에 보겠지만 뭐 바벨론이라는 이제 표현이 막 나오거든요. 이 바벨론이라는 거는 구약 성경에 보시면 이 패권들의 이 시기마다 이 세계 패권들을 잡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북이스라엘을 멸망했던 나라가 아수르였고, 그 다음 남유다를 멸망했던 나라가 바벨론이었잖아요. 근데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던 가장 기억에 남는 나라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나라, 무너뜨리게 만들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들과는 별로 상관없는 거죠. 이제 사마리아 완전히 혼혈 민족이 돼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이 유대 민족을 멸망시켰던 나라가 바벨론이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의 가장 수장을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이 로마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로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이 편지를 보기 때문에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거예요. 악의 수장이다. 근데 사실 바벨론이 아니라 이제 로마를 이야기한 거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주의 임박한 재림서를 통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인내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임박한 재림설이라는 건 뭐예요?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도요,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곧 있으면 오시니까
현재 이 인내를 참을 수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제 오신지를 몰라요. 2000년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안 왔다라는 걸 만약에 사도 바울이 알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알았다면 이 임박한 재림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성도들에게 인내를 무조건 강요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아직 오시진 않아도 우리가 저 천국에 가도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때가 되다 보면 우리는 몸이 부활하고 그 가운데 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자라고 우리가 이 임박한 재림설을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곧 있으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의 특징은 뭐냐? 계시 그리고 계시 예언 편지 이 세 장르가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요. 앞으로 있을 이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해줘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말씀해서 환상을 보여줬다라고 그것을 쫙 풀어서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들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권면을 하는 편지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드러나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 처해 있는 상황을 격려하고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거 없어요. 그냥 지금 요한계시록 이제 앞으로 나타날 여러 가지 이제 형태들, 모습들은 이러한 의미이구나라는 것을 딱 여러분들이 이해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 살피기 보시면, 자, 1장부터 4장까지는 일곱 교회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쓴 편지라고. 그러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현재 이런 모습인데, 야, 너희들 인내를 지켜야 돼. 인내를 가져야 돼.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돼.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 앞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거야. 너희 교회에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너희 교회에 이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일곱 교회가 당시에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았던 이제 일곱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편한 교회들이 아니에요.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죠. 자, 당시에 이제 뭐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셨던 분들은 알지만 이 일곱 교회도 터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냥 여기가 일곱 교회 터가 있는 것 이제 추측을 할 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총 일곱 교회 이렇게 제가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에베소 교회부터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자, 에베소 같은 경우는 악을 미워하고 인내해라. 인내했다. 그래서 거짓 교리를 배척했다. 그러니까 너무 칭찬한다. 이렇게 해서 각 교회마다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책망을 하고, 권면을 하고, 약속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칭찬을 받았구나. 또, 약속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너희들의 앞으로 얻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처음 행위를 계속 끝까지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서문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궁핍을 너희들이 견뎌서 칭찬한다. 근데 책망할 것이 없어. 서문학교에는. 서문학교회가 너무나도 정말 잘된, 정말 칭찬밖에 없는 교회예요. 그래서 너희들 끝까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방향성. 우리가 이게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버가모. 버가모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이게 이제 칭찬을 받은 거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서머나하고 버가모가 조금 다른 게, 지금 둘 다 똑같이 뭔가 이제 환란과 궁핍을 뭔가 견딘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뭔가 좀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버가모 같은 경우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나름 있겠죠. 약간 욥과 같다라고 여러분 조금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욥이 어땠어요? 믿음을 저버리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욥의 자체 내에서도 뭐가 있어요? 의심이 있어. 의심.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버가모도 약간 비슷한 게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했을 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진 않지만 왜 하나님이 이랬을까? 의심. 근데 서머나는 뭐예요? 환란과 궁핍을 끝까지 견디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은 이 가운데 믿음,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러니까 책망이 없는 거예요. 서머나는. 근데 버가모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 뭐가 나타나게 된 겁니까? 부도덕하게 되고 하나님도 믿지만 우상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도 믿지만 재물도 숭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다른 세상을 숭배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만 음행하는 것처럼 이렇게 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책망할 거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권면도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라. 이 욕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자신이 이렇게 말하고 했던 거, 회개. 그래서 약속은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을 새긴 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이 만나에 대한 의미가 있다. 자, 두아디라, 그 다음에 사대, 이런 이 교회들 보시면, 이러한 교회들이 있었구나. 특히 이제 사대 교회 같은 경우도 보시면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자면 믿음을 안 지킨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비슷하죠.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죽은 교회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참 이게 좀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긴 있었지만 그게 바로 생명력이 없는 죽은 교회다라는 거예요. 참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같이 믿음을 지키는 거 이게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이게 죽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 혼자만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한 공동체로서 믿음을 지켜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나머지 또 보시면 되고, 근데 가장 또 이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좀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7개 교회 중에 칭찬이 없어요. 칭찬이 없어. 자, 칭찬이 없다라는 건 진짜 이 사람들의 믿음이 그만큼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이 책망을 보시면요. 무관심하고 신앙이 미지근하다라고 책망을 받아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예를 들어 차다라는 거는 이 믿음이 자체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나오긴 나와. 그런데 신앙에 대해서 그냥 미지근해.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 믿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다라는 거야. 굉장히 좋지 않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야, 하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지. 뜨거우려면 뜨거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미지근했다라는 거는 지금 반대로 이야기하자면요. 그냥 믿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경각심을 느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뜨겁게 믿어야 되는 거. 그랬을 때 진짜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음, 이 약속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뜨뜻미지근한 이 신앙. 이거, 이것과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일곱 교회에 대해서 앞으로 너희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축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인내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곱 교회가 아니라 온 전 세계에 대한 이제 심판, 특별히 지금 현재 로마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고 핍박을 하고 있는 로마가 어떻게 심판을 당할지에 대한 부분들이 연결해가지고 이제 환상으로 쭉 심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5장, 6장, 5장에서 16장 보시면 이제 어떤 심판이냐면 세 가지 심판 이제 쭉 나오거든요. 세 가지 심판. 자, 첫 번째 심판은 뭐냐?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에요. 자, 일곱 인이라는 건 이 인을 이제 두루마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루마리가 이제 인봉이 돼 있어요. 그 인봉을 떼면서 이제 심판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자, 그래서 두루마리 가운데는 첫 번째부터 일곱째 이 각 두루마리마다 심판에 대한 내용이 적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시대 보면은 뭐요? 탁그 이제 왕의 그 교서죠. 교서가 탁 묶여져 있어서 교서를 딱 풀어가지고 탁 교서가 이제 쭉 내려와서 자, 뭐 몇 년 몇 월 이제 우리 왕께서는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라고 이제 탁 이제 선포하는 것처럼 이 인봉도 탁 풀어가지고 탁 선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이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뭐 먼저는 이제 대상이 나와요. 등장하는 대상. 그래서 막 흰 말이 나오고 붉은 말이 나오고 검은 말이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또 성도들의 영혼 이런 식으로 딱 등장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인봉을 딱 떼는 순간 등장을 하는데 이 대상들이 딱 등장을 할 때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 흰 말은 정복을 의미해요. 정복해버려요. 말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에 이 악한 무리들을. 그리고 붉은 말은 피를 흘리게끔 만들고 전쟁을 치러가지고 싹 다 심판을 하게 됩니다. 검은 말은 기근을 줘요. 기근. 그 다음 청황색 말은 죽음을 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성도들의 영혼이 성도들의 박해와 순교를 상징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심판이라기보다는 성도들의 영혼을 딱 보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았는지 순교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지진, 하늘의 징조들, 지구와 천체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지구 전체 대격변이 일어나면요, 날씨가 변화되게 되겠죠. 자연 환경이 변화되게 되면 그만큼 우리에게는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거겠죠. 이게 단순히 뭐 우리가 이제 온난화 때문에 고생하지만 단순히 뭐 온난화처럼 뭐 1, 2도 뭐 몇 도 올라가가지고 덮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진, 엄청난 화산 폭발, 뭐 천체가 뒤틀려가지고 완전히 지구가 해일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다가오고 막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몰려온다라는 것이죠. 이 대격변 이걸로 인하여 이 땅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 일곱 번째는 뭐냐면 반시 동안의 고요가 나타나게 됩니다. 나팔 심판의 준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고요한 딱 잠시 잠깐의 시간이 있어요. 이때 그 다음 나팔 심판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곱 인애에 대한 환상이에요. 두 번째 환상은 뭐냐? 일곱 나팔에 대한 이제 환상이 보여지게 됩니다.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제 완전하게 탁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는 어떤 엄청나게 큰 이제 재앙이라기보다는 야, 이제 너희들 앞으로 더 재앙이 일어날 건데 맛보기로 보여주고 이렇게 성도들이 핍박을 당했다라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정도라면 이 일곱 나팔은 이제 본격적인 재앙이 쫙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 막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요. 불 붙는 큰 산이 나타나게 되고 쓴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랬을 때 식물이 살라지고 바다 생물이 죽고 물이 독으로 변하고 천체가 어두워지고 자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그리고 결박되었던 네 천사가 딱 나타나서 인류의 3분의 1을 살육하고 자 일곱 나팔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 조금 공통점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상징하는 의미 보시면 자 전부 다 심판을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전부 다 심판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고 보시면 3분의 1만 심판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왜냐? 그 다음에 심판도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물론 뭐, 이 별이 나타났을 때 무저갱에 있던 황충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든지 24 장로가 나타났을 때 주님이 승리를 선포한다. 이거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아무튼 별도요. 3분의 1은 아니지만 이 여섯째 나팔까지는 쭉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곱 나팔을 하나하나씩 불 때마다 이러한 이 재앙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고요. 자, 12장에 이제 두 번째 재앙까지 딱 임하고 나서 아직 일곱 인과 일곱 나팔을 했는데 일곱 대접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자, 일곱 대접 나타나기 전에 재앙이 펼쳐지기 전에 12장에서는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 용과의 싸움이 펼쳐지게 됩니다. 중간에 들어온 싸움이에요. 이 재앙 중간에 들어온 싸움. 그래서 사단과 이 천사들이 싸우는 거예요. 이때 당연히 누가 이겨요? 당연히 천사가 이기죠. 미가엘이 이겨요. 그래서 사단이 이게 이제 하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 있어서는 이렇게 재앙이 선포돼 가지고 이 핍박을 했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심판을 당하고 죽는다면 3분의 1까지 죽는다면 하늘에서는 천사와 사탄이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이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 가지고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준비해요. 땅으로 쫓겨나서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탄의 하수인들을 모아가지고요. 마지막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다 있을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죠? 아무튼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패했다. 근데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는 게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하늘의 싸움이 안 보여요. 사탄이 패해가지고 땅에 내려왔다라는 자체를 지금 몰라. 그런데 지금 이들의 눈에는 지금 이 로마, 이 지금 자신들을 핍박하고 있는 사람들만 득세해가지고 자신들 막 괴롭히는 것만 보여요. 이 땅 가운데 앞으로 있을 뭐 나팔에 뭐 있을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눈에 안 보여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대접을 하나씩 부어요. 일곱째 대접까지. 그래서 여섯째 대접까지를 쭉
붙는데 부을 때마다 등장하는 대상이 나오고 상징하는 의미가 뭐냐면 아까 3분의 1이 심판을 당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마지막 아니 두 번째 3분의 1이 여기서 죽게 되는 거예요. 3분의 2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게 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되고요. 모두 피로 변하고 해가 불로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어둠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강이 마르고 전쟁을 위해서 이제 왕들이 아마겟돈에 직결하는 장면들이 보여지게 돼요. 이게 최후의 전쟁을 준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살려고 발악하는 거죠. 이제 이 사탄들이. 그래서 모든 이제 3분의 2가 다 심판을 당하게 되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사람들, 최후의 이 적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모여가지고 힘을 집결하게 되는 거. 그리고 일곱째 대접, 이제 일곱째만 또 다른데, 일곱째 대접이 펼쳤을 때, 이 공기가 등장하는데, 이때는 번개, 음성, 우레소리, 지진, 큰 우박, 이런 게 쫙 나타나게 되면서, 이제 최후의 전쟁 바로 앞에 있을 그, 이제 풍전 등화와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겟돈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마지막 최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아마겟돈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의 마지막을 뜻하는 그런 전쟁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일곱 대접까지 딱 부어지게 되고 재앙이 펼쳐지게 되고 나서는 이제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17장부터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의 심판과 천년 왕국의 예언이 나타나게 돼요. 자, 마지막 최후의 바벨론의 심판. 이제 바벨론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마를 뜻한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땅에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이 결국은 심판을 당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립니다.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게 되는 모습들, 이 사단의 모습들은 막 괴롭혀요. 이 땅의 사람들을. 자신들은 이미 힘을 잃고 사단의 하늘의 전쟁 가운데 패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왔지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자기의 하수인들로 삼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이들이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는 이들이 처단돼서 멸망당하게 되고 무저갱이라는 곳, 이제 우리 같으면 지옥,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 무저갱이라는 곳으로 갇히게 돼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끝까지 참아라. 인내해라.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로마는 무너지게 돼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자,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자, 어린 양이 막 혼인잔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결혼을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면 저 어린 양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이 핍박은 사탄이 이 땅 가운데 이미 패했지만 이 땅 가운데 막 우리 가운데 힘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제 무적행에 이제 천년, 사단이 천년 동안 갇히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천년이라는 거는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뭐, 1년, 2년, 이 천년의 의미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사단이 천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었을 때 완전한 지옥불에 떨어져 죽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최후가 도래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무저갱이라는 곳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또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두 개가 물론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저갱은 지옥에 완전히 불에 떨어가기 그 전에 그냥 어떤 갇혀있는 한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공간.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은 이 무저갱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거는 이제 사실 사단에 대한 부분인 건데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그리고 사단의 적그리스도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가게 되면 어떤 한 연옥설이라 그래서 한 어떤 공간에 우리가 갇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래서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이 될 때에 그때 우리가 그 가운데 이 연옥설, 이거 풀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오직 사단만이 이렇게 무저갱이라는 곳에 갇히고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 자, 21장. 그래서 마지막에는 뭐냐? 이제 사단은 다 끝났어요. 그래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가 저 끝날에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를 해요.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뭐예요? 창세기 때 에덴 동산을 보여주시는 그 모형.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나라일 것이다. 보여줬던 그 에덴 동산의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단의 세력이 침투하지 못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라는 표현을 쓴 건 뭐냐면 이 새 예루살렘은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은 뭐였어요? 로마로부터 완전히 황폐해졌고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그 모습이지만 이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성의 모습을 복원시켜 주시고 그래서 막 금은 보화도 있고 막 보석도 있고 막 물이 흐르고 강물이 생명수가 흐르고 막 천군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이 저 마지막 그 날에는 우리가 같이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 12 숫자, 뭐 12가지 보석, 이렇게 12, 12에 대한 이 모습, 예루살렘을 이제 표현할 때 이 12 숫자를 표현하는데 이거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 숫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지파가 12지파죠. 그죠?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 아들이기 때문에 12지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완전체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신약 시대 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가룟 유다가 죽은 대신에 마띠아를 뽑은 이유가 이 12명의 예수님의 제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제자의 숫자를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12 숫자는 하나님 백성의 완전수다. 그래서 우리가 저 끝날에는 완전수의 이 백성에 우리가 속해서 나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줘. 그래서 신천지가 이 12, 이 12 숫자를 가지고 또 장난치죠. 뭐라고 장난치냐? 이 12는 단순히 1, 2, 3, 4, 5, 12 이걸로 얘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백성을 그냥 뜻하는 것 뿐인데 구약 성경 또 12지파 뭐 12아들 이 숫자를 가지고 그대로 또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가 12, 12지파 각 지파마다 12지파에 또 12명 또 곱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이 천년, 이 천명의 이 숫자를 곱해가지고, 천명이 뭐냐면, 아까 천년도 하나님 재림의 때의 완전한 그 기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이라는 숫자를 또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이 신천지가. 12지파에 12명을 곱하고 또 천 숫자를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 완전 숫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래서 헌금을 잘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헌신했을 때 너희들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등 안에 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14만 4천 1등은 14만 4천 1 그죠? 1등은 4천만 1등은 이제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어찌됐든지 간에 14만 4천 등 안에 들도록 노력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지금 현재 신천지가 14만 4천 명이 넘었어요. 그게 14만 4천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는 우리가 신천지는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라고 하다가 14만 4천 명이 넘으니까 이제 제자가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라면서 계속해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만 4천 1등 안에 들려고, 14만 4천 등 안에 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거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성이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서의 생활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 믿는 자들, 그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국 승리하고 축복을 얻을 것임을 드러내게 됩니다. 결국은 뭐냐? 창세기 때 무너졌던 모습이 성경책에는 계속해서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나라를 회복하려고 했던 싸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그 백성이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과 나는 세상의 사람이라라는 그 사람들끼리의 충돌, 사단과의 충돌, 이것들이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다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는 이 세상을 따랐던 사람들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입성하게 된다. 생활하게 된다. 이 비전을 보여주게 되는 게 바로 이 성경책이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까지. 그래서 성경책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봤는데,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그 비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또 역사하실 것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때부터 했던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부분들, 이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취해야 될 믿음에 대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말씀을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은 승리하셨음을 믿습니다. 이미 사단의 세력은 무너졌고 지금 눈에 보이는 사단과 아버지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세상에 여러 유혹된 것들은 결코 힘이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해 주시고 이미 하늘에서 승리했던 아버지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지금 잠시 잠깐 어렵지만 또 힘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아버지 주의 그 천년이 하루 같도록 또한 주님의 그 승리가 나의 삶이 되었음을 그렇게 느끼고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주의 재림, 주의 끝날이
지금 당장 또 내가 생각하는 그날이 아니지만 온전히 주님의 그 끝날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승리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렸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변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과 또한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지 않도록 오직 라오디게아처럼 아버지 정말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그런 삶, 믿음을 가지지 않도록 아버지 주여 뜨거운 믿음을 가지며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을 통하여 다시 한번 승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 앞에 칭찬받을 그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계속 힘든 그 삶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삶의 보상과 또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아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이렇게 주님께서 보상해 주시는구나 축복해 주시는구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1년 동안 우리 성경 개관반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동안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의 은혜들을 끝까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볼 때마다 아버지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께서 주셨던 그 메시지들이 우리 각자 주셨던 삶에 적용됐던 그 메시지들이 다시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